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유익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신 것은 외적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 사업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기술, 능력, 은사를 받아 주의 일을 하도록,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타인에게, 형제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진리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같은 성령입니다. 이 은사는 주시는 분은 한 분인데 각각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그릇이 차원이 다를 수 있고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그릇, 큰 그릇,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타고난 재능, 타고나지 못한 재능, 각각 다 다른데 하시는 그분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개인에게 유익하게 주는 은사는 아닙니다. 열매는 개인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사람은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어떤 지식이, 하늘의 지식도 있고 땅의 지식도 있습니다. 분야마다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 지식을 무엇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깨달아 활용을 잘 한다는 거죠. 지혜는 그 사람이 기술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기술이 다른 것은 지혜가 달라서 기술이 다릅니다. 은사도 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그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따라 그 사람이 재능을 따라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첫째 이 땅의 어떤 지식, 이 땅의 어떤 상식, 이 땅의 어떤 기술, 어떤 분야의 지식이 다 있습니다만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어떤 분야에 1인자가 될 수도 있고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3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로 오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능력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능력이 없지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술입니다. 그 지식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얘기는 반드시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은 주소와 같고 번제와 같이 길을 가는데 주소를 갖고 가는 사람하고 주소 없이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예비를 갖고 가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주소와 예비를 쓰고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 주소에 딱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도 없이 예비 없이 가면 우왕좌왕합니다. 찾아가기는 찾아가되 더디도 느릴 수 있습니다. 잘못 번지를 찾아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지식을 지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이 땅에도 다스리고 지휘하고 하나님도 아는 것도 지식이 지혜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풀어버립니다. 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오류가 일어나지 않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천국이 보장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잘못 없어서 성령이 주지 않고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르쳤다면 그 말씀은 오류가 있어서 자기는 지식이 있고 천국 간다 하지만 가보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지식을 잘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지혜로 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성경을 풀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 건강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신앙으로 올바른 길로 가여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알아버렸다면 자기는 잘못인 것 같으나 가보면 천국이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잘못 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옳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이 정확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해야 돼. 내가 정직해야 돼. 내가 성실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거짓이 가득하면 성령님은 그를 바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와서 광명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명철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늘 성령 하나님을 점검 의지하여서 이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명철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누군가가 찾도록
알도록 해줘야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는 것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예수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런데 멋대로 감추어진 것을 찾으면 잘못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찾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교회 우리의 감독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런 정확한 명철을 세 가지를 다 갖추어 줬을 때 세상에 보는 지식, 세상에 판단하는 판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것들이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로 세 가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은사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수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질 때 세상을 다 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또 하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겨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 은사를 다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믿음. 말씀이 내가 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안 믿어지는 것보다 몰라도 믿어진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몰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런 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믿어집니다. 의심이 없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질 때 역사합니다. 말씀은 그 주시는 믿음이 분별할 수 있고 지각이 있고 이게 참 믿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늘 믿음 줘도 어둠이 주는지 빛이 주는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어둠의 존재를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있는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더 무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되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 병든 자를 사랑해야 하고 병든 자를 더러움을 느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되게 더러움을 느낍니다.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하는 그런 자들은 진리의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초월해요. 사람은 두려움도 초월하고 염려도 초월하고 무서움도 초월하고 더러움도 초월하고
사람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큰 겁니다.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큽니다.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외적인 은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병 고치는 은사고, 사랑의 은사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병 고치는 은사가. 병든 자를 불쌍히, 병든 자가 안타까운 생각, 왜 저 사람을 아플까? 저 사람 내가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애착한 심정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 자가 은사를 받고 고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를 삼아 주십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병을 고칩니까? 의사를 고치는 거지. 기술이 있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고치는 거지. 그래도 그 의학을 고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게 있고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몸을 쓰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도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주위에 아픈 자가 있어 손을 얹으면 나고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은 구원할 수도 있고,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충만할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건 하나님부터 오시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미문에 안전교회가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내가 나사렛 이름으로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는 능력이 있어서 걸어갑니다. 이런 능력을 바울에게 주고 베드로에게 주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이런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하여 일을 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상고하고 이런 것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주님이 영에 함께하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인자로 오셔서 일을 했었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할 때 아바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바타는 주인이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주인이 빠져나가고 아바타는 불안할 때도 같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아바타는 그 안에 주인이 일을 할 때 아바타가 더 보입니다만 주인이 빠져나가 버리면 불안할까 봐요. 허수아비입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 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내가 약한 것은 그의 능력이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섯 번째, 예언함.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언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갖고 있고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을 말할 때 예언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예언은 좀 위험합니다. 말씀이 바로 딱 서 있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을 때 예언의 은사, 미래의 예언이 될 일을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자를 통하여 성령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나올 때 성령님이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들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말할 때도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빙자하여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런 비진리의 은사도 있다. 거기에 접해버리면 자우라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처럼 맞추는 은사가 되어서 예수 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사람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열매가 엉망인데 예언을 은사한다. 그건 거룩한 성령이 아니고 무당 은사. 예수 무당입니다. 열매가 더러우면 그건 무당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무당들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열매가 더럽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어두움이다 빛이다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했다는데 깨재재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안 좋은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생명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일이라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열매를 놓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의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영들의 은사입니다.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나는 영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가득해야만 어둠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빛이 가득하지 못하면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비질의 영인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영인가 광명의 천사라는 건가 지금 기도할 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한다는데 전부 다 지금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둔갑하여 광명의 천사가 무당의 천사들이 와서 성령이라고 막 속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가 깨지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안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고상하게 넘어집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열매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어둠의 열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조잡스럽고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능력의 은사거든요. 기도의 은사,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은사. 예? 방언의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저 산을 호미로
등산을 가려고 호비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방언은 불도장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확 이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언의 의사입니다. 방언의 의사는 성령님 오시면 은사가 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나는 확실히 성령을 받았구나. 확신이 방언을 못하면 이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했는지 정확하게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됐다는 것이 확신이 왜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방언을 성령님 하나님이 뼈를 꼬아서 방언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니까 방언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표시예요. 표시.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방언은 은사,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성전 삼아 함께 했으니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신 사람은 거의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와르샨다라 카브르샨다라 간데 방언을 아무리 해도 2시간, 3시간 해도 즐겁습니다. 방언에 충만하게 들어가면요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막 임합니다. 방언을 기회에 들어가면 천국이 막 임합니다. 그래 방언이 천국이 임하면 나오기 싫습니다. 방언을 거치기 싫습니다. 왜? 천국이 임하면 밤새도 마음이 막 충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비를 내게 주시옵소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호미로 가지고 일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방언 은사가 임한 사람은 우리도 장비를 가지고 1년 할 건 하루 만에 가야 돼요. 바다 하나 가는데 호미를 갈아보십시오. 그러나 장비로 하면 그냥 다행입니다. 방언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언기도를 할 때마다 요즘에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모아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믿는 자가 뭘 무섭냐? 시를 좀 많이 하는 자가 무섭냐? 예배 잘 되는 자가 무섭냐? 헌금 잘하는 자가 무섭냐? 충성하는 자가 무섭냐? 성교하는 자가 무섭냐? 뭐가 무섭냐? 하는데 누가 하나 나는 성도들이 방언기도 하는 제일 무섭다. 방언기도 하면 못 세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고 마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사도 바울이 다 예언에 기도하지만 특히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방언기도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는 길이 얼마나 급한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문 하겠지. 아니 뭐 해야 되겠다고 막 하면 돼요. 주문이야. 방언이 되겠지. 언젠가는 주시는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하고자 할 때 하루 만에 아니 한 시간 만에 가질 수 있어요. 하려고 막 하다가 막 안 줘도 하는 것처럼 막 하다 보면 돼. 이거 하려면 안 주는데 막 하려고 막 모방을 하니까 실상 줘버립니다. 그럼 진짜 돼버려요. 처음에는 뭐 가짜 했는데 나중에 진짜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는 하늘나라의 침노하는 자가 1순위. 침노하는 자. 신자들이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는 침노하는 자가 1순위. 어디 서론을 취직하려는데 순서가 꽉 있어요. 제일 밑에 들어가야 돼요. 침노하니까 계획이 쫙 떠나고 바로 취직이요. 결제했고 침노하는 자가 1순위다.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통역을 잘 받으면 막 자기 멋대로 자기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 통역을 보니까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전체 들어보면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으로 의미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방언 기도를 딱 하려 보면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어보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방언이다, 기뻐하는 방언이다. 방언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방언이 좀 힘듭니다만 예수 믿고 10년 넘었는데 방언하는데 아직도 초라한 방언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새롭게 자꾸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막 이상하지만 나중에 보면 참 소리가 아름답게 누가 들어도 와 은혜가 되고 멋있다. 그 방언 소리가 들어도 내가 막 감동이 든다. 그런 방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방언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멋진 방언을 주십시오 하면 또 방언이 바뀝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방언을 하는데 처음 방언하는데 소리가요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또 돼지가 오는 소리처럼 방언이 하도 막 고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꿀꿀꿀꿀꿀꿀 나 옆에 사람이 전부 웃는 거야. 돼지 소리를 하니까 그 방언은 방언인데 그래서 그 청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소리가 꿀꿀이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웃고 아니 새롭게 해주십시오. 방언을 새롭게 좋아요. 얼마나 멋있는 방언이 나오는지 몰라요. 새롭게 해주십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거든요. 처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 잘 못하잖아. 엄마 소리인지 아빠 소리인지 나중에 엄마, 아빠 아니면 정확하게 나오듯이 방언도 하늘의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방언을 멋있게 줘서 하늘의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천상의 소리로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요 천상의 소리처럼 천상의 찬양처럼요 얼마나 아름답지 모릅니다. 막 천국이 막 임한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이 이 방언의 노래 찬양을 막 그 은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해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네게 보이라. 뭡니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주어집니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큽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 큰 마음을 갖고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사랑의 은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는 은사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안 납니다. 태평양 물이 마릅니까? 태평양 물은 아무리 끓여도 바닥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아무리 나눠줘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대로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퍼주고 나면 바닥이 나갑니다. 내가 뭐하는 물을 퍼주고 나면 없습니다. 국물은 계속 퍼주면서 세물이 올라옵니다. 내가 모은 물은 주면 바닥이 나갑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샘물은 땅에서 계속 퍼질수록 샘물이 더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 바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주고 나면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이 안 난다니까. 그 사랑을 내 공급해 주신다니까.
어디서 물이 나온다니까. 태평양 물이 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태평양 같은 바다에 같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 퍼져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공급해 주시고, 자고 나면 또 공급해 주시고. 바닥이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 사랑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 자고 나면 또 공급해 주시고, 자고 나면 또 공급해 주시고. 바닥이 안 난다니까. 내 사랑은 바닥이 납니다. 1년만 터지고 나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주시기 또한 교회 안에서 일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열매와 또한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이런 사랑을 열매를 맺게 해줘야만 줘도 안 아깝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면 돌아서면 아까워.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면 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배가 불러요. 줬는데 아깝다. 배고프면 열매가 맺어지지.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받아야 만족합니다. 주는 사람은 줘야만이 만족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받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줘야 만족합니다. 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는데 만족해집니다. 나눠주는데 더 많아집니다. 기독교는요, 신기합니다. 세상에 주면은 없으시잖아요. 콩을 반쯤 나누면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을 나눠주면 함께 반이 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는데 더 많아진다니까.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아끼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독교 신비가 그겁니다.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나누고 줘버리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필요하면 나누고 퍼주는 걸 보고 이해 안 합니다. 그런데 주는데 더 많아진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는데 많아졌습니까? 받는데 많아졌습니까? 주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다른 어떤 체제로 또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운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베푸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데 더 많아져요. 우물과 같은 거예요. 퍼주고 퍼주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안 퍼주면 어떻게 고였어? 썩어. 두 번째는 희락이 됐습니다. 천국에 임하는 것이 기쁨이 됐습니다. 희락은 천국입니다. 기쁨은, 희락은 천국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이 기쁨이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심리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을 때 또 주님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도 맛있는 맛을 보면 또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천국 맛을 봐야 교회 또 오고 싶습니다. 천국 맛을 못 보고 맛배기를 못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천국의 맛배기를 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자 없이 또 그러잖아요. 맛배기를 보고 아무 맛있네야 보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천국 맛배기를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맛배기를 보여주신다. 식당에만 맛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천국 맛배기를 보여주신다. 그 맛배기를 못 보고 천국 간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희락이 임하게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천국이다. 천국. 의가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의 세상을 드리고 의의 나라를 간다. 그 의가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천국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 어렵다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 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고 이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소망이 즐거운 기쁨이다. 평강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없다면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집만 떨는 게 있고 천국 육체가 없다. 그럼 왜 천국 갑니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때 희락이 없죠. 그렇지. 내가 육체를 병들고 힘이 없지만 내가 육체를 벗고 나면 새로운 육체가 있으니 영광의 몸이 있으니 이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 이럴 때 천국은 얘기 많은 것입니다. 희락은 너무나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지. 이 땅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이 없습니다. 희락이 있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해하면 그렇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막 희락을 막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임할 때 천국이 느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찬송 속에나 하나님께 모일 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곧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심령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심령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 안식을 줄 때가 있습니까? 안식을 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천국에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이 6일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배터리가 믿음의 충전이 되는 임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라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주신 사실입니다. 화평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십자가로 그 돌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은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요. 그분이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화평의 주인이시고 화목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야 전쟁이 없어야 뭐랍니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화평이 있어야 경제가 부강하고 가정에는 화목해야 행복하고 교회는 화목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에는 평강이 임해야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개인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이 물러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거든요.
평강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떠나갈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평강이 올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자요 열매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건강하고 우리 인생에도 건강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의 생활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유해지고요.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에서 편안한 삶, 편안한 환경 그래야 교회도 부유되고 개인에게도 부유하고 잘 사는 이런 평화와 평강과 화평과 화목과 평강과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신데 요한복음 14장 22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버지께 아들 평안 너희에게 주어 주어가셨습니다. 이 평안이 사람을 은퇴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살롬 편안하십니까? 인사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삶이 편안하냐? 사는 게 좋으냐? 이게 인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바로 이렇게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에 따라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곤증 은사를 주시고 이런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더 큰 은사는 믿음 은사와 사람의 은사입니다. 믿음 은사와 사람의 은사만 있으면 모든 은사가 다 갖춰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 이건 응답의 첫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 바다 같은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엘로의 사랑이 아니고 빌리오 사랑이 아니고 그리도의 사랑. 그리도의 사랑을 깊이 좀 사랑이 아가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빌리오 사랑. 그러나 그리도의 사랑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도의 사랑. 그리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감독자 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는 사랑 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지기 성령이 그 영이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과 소금의 털을 자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지금도 우리와 운영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적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영이 뭐든지 구분할 때는 생명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생명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생명이 없고 성령의 기름. 교회는 두 가지 근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성령의 기름 무엇이?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예배드리다가 생명 있는 교회 오면 이상한 겁니다. 생명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생명 없는 교회 오면 이상한 겁니다. 알곡과 쭉대기가 달라져. 염소와 양이 달라져. 이 시대의 교회의 현상들입니다. 이 교회의 현상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교회의 현상에서 양과 같고 알곡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생명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 생활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서 생명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